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연약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선일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회개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죄를 지어야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죄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내가 정말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그것을 질문받을 때가 많죠. 뭐 하나님은 정말로 계십니까? 뭐 예수님은 정말로 계십니까? 이런 질문과 더불어 제일 우리가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받을 때가 많죠.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오늘 소개하는 날인데, 그런데 사실 왜 내가 죄인인지, 그리고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소개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전도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문제가 있냐면 그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교회 초창기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인정받았어요? 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그런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선조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어리실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교회로 다니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다르다고 다르다. 나같이 이게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은 지금 당장은 교회 못 가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돼버렸어요. 자주 얘기합니다만 개독이라는 말이 이제는 우리 귀에 낯설지가 않아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누가 개독이라 그러면 화가 났죠. 아니, 어떻게 기독교를,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런 얘기 들어도 늘 듣던 말이라, 자주 듣던 말이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별로 이렇게 화도 나지 않아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기적이나 메타적이나 부정부패가 많다, 비리가 많다 이런 것과 더불어 심지어는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암적인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총동원 전도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본문도 찾아보고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하나씩 치게 하셨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개독이라고 인터넷에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정없이 많은 내용들이 그냥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글을 제가 쭉 읽었어요. 제가 중고등부에도 그 얘기를 전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장막하게 올렸어요. 정말 많은 내용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한 수 배웠어요. 이래서 더더욱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싫어하는구나. 저도 몰랐다고. 사실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목사님. 교회 목사라서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저 이렇게 저렇게 듣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글로 그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것을 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라도 미워하겠다.
제가 만약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글의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나라도 교회 싫어하겠다, 나라도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워했겠다, 싫어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죠. 굉장히 많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 세식교회는 절대로 이기적이거나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조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설교 준비를 했죠. 보니까 지독한 개교회주의가 있잖아요. 개교회주의.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바로 옆에 교회는 잘 안 돼도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가 않죠. 오히려 살짝 기뻐요. 옆에 교회들은 잘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잘 되네? 그러면 우리 교회 기뻐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옆에 가게들이 우리 가게도 잘 되지만 옆에 가게들도 잘 되면 그냥 그렇죠. 그런데 다 안 된다는데 우리가 안 되고 여기저기 다 안 된다는데 우리 가게만 잘 되면 왠지 뿌듯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기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하기만 하는데 사람만 많이 모으고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뭐만 많이 되면 뭘 많이 될까요? 사람을 많이 될까요? 아니요. 헌금만 많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돈만 많이 되면 교회는 걱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우리 별로 걱정이 없어요. 이런 성장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비판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뭘 해요? 교회 건축을 하죠.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인지 아니면 소화업한 무슨 그죠? 호텔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그죠? 건축업계 그리고 한국의 어떤 악기업계를 먹여 살리는 데가 어디예요? 다 교회라는 말이 있었죠.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의리의리한 건축물을 보면 상당수가 다 교회다. 어마어마한 어떤 악기라든지 여러가지 뭐 시설들을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교회가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고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보기에도 그 아이의 눈에는, 그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뭔가 문제가 많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적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선거에 누군가가 후보로 올라오면 뭘 보고 뽑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뽑으셨습니까? 기도하고 설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동네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어떤 정치인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하셨어요? 아니면 어디 출신이야?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영남이야? 이런 거 아니면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런 거 따지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뭘 봐요?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는데 교회 상거래 교회 상거 교회 집사래 교회 집사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이 후보는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을 찍어 주잖아요. 월표를 주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고향이 어딘지, 학교가 출신이 어딘지, 그리고 종교가 어딘지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졌단 말이에요. 하는 것은 그리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인지 오늘날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소위 신앙이 있다는 분들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었죠. 이런 식의 가게를 가도 뭔가 우리가 뭔가를 살 때도 뭔가 우리가 구매할 때도 어디로 가요? 교회 다닌대. 그러면은 일단 그 가게부터
그 장사치부터 찾아가서 이렇게 팔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만 챙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챙기더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은 또 뭐예요? 종교죠. 교회 스님이라든지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무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단사에 비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지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데 무슨 다른 종교의 성직자다, 다른 종교의 어떤 지도자다 그러면 벌써 굉장히 뭐 취급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일부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의 성직자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사담이네, 마귀네 이런 표현까지도 서슴없이 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사랑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누가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요,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신앙 가운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신앙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더 겸손히 대하고 오히려 더 섬겨주고 사비를 베풀어주고 함께 해줬어요.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친절로 언젠가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가 좋아야 우리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미지가 나쁘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겠네요. 그러니까 더더욱 낮아질 것인데 우리는 누구에게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겸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에 보기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제 시집교회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말씀해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은혜 나누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누구에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신앙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 앞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십니까? 세 분 정도 믿으시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냐면 신앙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진리인지 아닌지 아직 그 마음에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줘야 돼요. 그들을 섬겨줘야 돼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야 되고 그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들을 높여줘야 돼요. 나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어째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궁금해하지 않겠냐고.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은 과일 가게에 가서 뭐만 산다고요? 썩은 상한 과일들. 밤 늦게 이렇게 과일 가게에 가면 이제 하루 종일 팔고 다 이제 좋은 것들 다 팔리고 뭐만 남아요?
상한 것들, 썩은 것들만 남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그 남은 상한 것, 썩은 것, 과일들을 다 사신대요. 그 과일 가게에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가서 상한 과일이 있으면 좋은 것은 내버려두고 좋은 것은 놔두고 상한 것, 썩은 것, 팔리지 않을 것들만 잘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사람을 겪으니까 나중에는 그 과일 가게에 그 아주머니께서 물어보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아주머니께서는 그렇게 상한 과일만 사가시냐고. 제가 상한 것에서 깎아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조금 더 깎지 않냐고 제가 봐주고 더 값을 쳐줄지언정 깎지 않고 그렇게 타설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궁금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교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기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를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다.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계세요. 이 스님은 청년 시절 때, 어려서부터 청년 시절까지 아주 녹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주 녹실한 그리스도인. 녹실하다는 게 뭔지 알죠? 열심히 아주 열심히 믿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아주 큰 부정이 저질렀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저에게 알려주시진 않았는데 젊은 청년, 아주 혈기왕성한, 그리고 이 세상의 의로운 것에 대하여 아주 그냥 편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의 눈에 보기에 도저히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낭망하여 자살하려고 했대요. 죽겠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난 죽어야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믿었던 예수는 없는 것 같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이제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냐면 불교 스님이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분도, 그 청년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분도 지금은 스님이 되셨더라고요. 스님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밖에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욕심만 챙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주님 품으로 오는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가 많은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지셔야 돼요. 더 섬기셔야 돼요. 그들의 흠가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흠가티가 있다면 우리가 덮어주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바로 교인이고, 그 교인보다 더 낮은 자가 교회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 품으로 이 교회에 발걸음하게 된다면 그가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한 사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든지 않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으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더이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개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고인물 같아서 이제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분별해내거나 점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교회가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뭐만 한다는 거예요? 변명만 한다는 거예요. 변명? 아니야, 교회는 그렇지 않아.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보면 당신들이 이상한 거야. 교회가 뭐가 잘못했다 그래.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이런 마귀 노릇하네. 하나나 불러가라. 이것이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어디 교회 성도들을 욕하고 어디 교회를 비판하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하여 뭐가 나냐면 변명만 하고 도리어 우리끼리 더 똘똘 뭉치네. 똘똘. 그래, 우리를 비판하거나 우리에 대하여 좋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 무슨 뭐죠? 미식집 거야. 스크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야 우리끼리 뭉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어떠한 비판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문제가 많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많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개독 사이트에서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한국교회에 대하여 비판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불교는 비판하지 않느냐? 왜 이슬람교는 비판하지 않느냐? 왜 유교는 비판하지 않고 왜 교회만 기독교만 비판하느냐? 라고 질문한다니까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맞아요. 불교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유교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이슬람교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비하면 세 발에 한국교회의 잘못을 비교한다면 다른 종교의 잘못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처럼 한국 개신교회처럼 드러내놓고 그렇게 많은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힘있는 종교, 가장 권력과 가까운 종교, 가장 명예가 많은 종교, 가장 물질이 많은 종교는 어디라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회예요. 그래서 자만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점점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벽난 보여서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문제다 토론은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년들을 살리고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해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은 하지 않는 거예요. 뼈를 깎는 게 어렵기는 해요. 네. 어떻게 뼈를 깎겠어요? 이게 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청년을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교회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살리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교회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때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스스로를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쯤에는 당연히 우리에게 장례 예배를 치러주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기도해주고 나의 남은 유가족들, 내가 남겨놓은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런 함께 해줄 그런 함께할 성도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이 정말 주의 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게 살아갈 수 있을 함께 해줄 사람들이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아들, 딸이 심지어 내 손자, 손녀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은 종교개혁단체 개혁교회라는 큰 틀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교단이에요. 영어로하면 리폼드 처치, 리폼드 처치. 오늘 그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상한 그림 하나 그려져 있는 거, 밖에 그려져 있는 거 보셨어요? 전사님이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하도 그거 해야 된다고 해서 하기 전에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걸 왜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즘엔 하도 이단 살기가 많고 거짓과 가짜가 많아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이 교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작은 교회 그리고 지하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의심이 들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하다가 할 수 없지. 무슨 그 세상으로 신상 털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저 학교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하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밖에 붙여갖고 어제 교회 오는데 요 아무도 고민했잖아요. 제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들어오면서 제가 한 가지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곳에 이 못난 사람의 얼굴이 모양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서로 인해 우리 하나님 욕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감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저 세진교회라면 저 그림 속에 있는 저 세진교회 목사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닐까라는 그런 고백 들을 수 있게 그러기 위해 주님 이양수 목사가 더 나아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이양수 목사가 더 많은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더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 교인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양수 목사가 내일부터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혼자 생각했다가 혼자 조용히 마음을 접을걸. 새끼까지는 하루 삼시세 끼는 괜찮아도 3일 너무 길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수련기도 했는데 제가 설교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밥을 굶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절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 얼굴을 밖에 붙여놨으니 이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네가 다 가로채려고 그런 마음이 들까봐요. 그런 마음이 들까봐요. 밖에 예수님이 아니라 제 얼굴 붙여놨으니 3일 동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주님 절대로 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며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오늘 한국교회는 상식이 사라졌다고 해요. 교회에서 윤리와 도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며 함께 노력하고 선포하려고요.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상식이 세진교회에서 다시 되찾아질 수 있도록 상식적인 교회, 윤리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지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래 교회는 저래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교회는 원래 저런 곳이야.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지만 내가 언젠가 교회 다니자면 바로 저런 교회를 다녀야지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비엔나라는 도시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제수를 그 시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는데 죗값을 치는데 청소부로 하는 거죠. 청소부로. 어느 날 그 나라의 수상이 비엔나의 수상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한 제수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아주 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제수가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학생 하나가 이렇게 밖에서 청소하면서 눈을 쓸고 있는 제수에게 다가가지고 그의 제수의 때 묻은 까만 손에다가 정성껏 입맞춤하는 것을 봤어요.
까만 청소하고 있는 더러운 손에다가 이 단정하게 말끔하게 차려입은 청년이 와가지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숙상이 저 죄수는 위험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그 청년을 보면 그의 충실한 추종자일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당장 내려가서 그 젊은 학생을 잡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냐고 그렇게 학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카카, 저 밑에서 청소하고 있는 저분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저는 제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죄를 물어야 한다면 물어주십시오. 다에게 맡겠습니다. 뜻밖의 사실을 알고 이 수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아버지라면 그가 정말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 죄수를 특시로 석방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 죄수였던 아버지가 바로 이 세징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세징교회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상식이 통하고 진실한 교회야. 난 그곳에서 배우고 자랐어. 그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오해할지라도 나는 오해하지 않고 그 교회의 진실함을 믿어가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사랑하는 세종교회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누구라도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다닐 수 있고 식단할 수 있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 자자손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